오늘은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4장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광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24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와 모세의 형 아론, 그리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장로들 70명? 70명이 이제 같이 이제 갔는데 멀리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모세만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만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백성들한테 얘기하니까 우리가 그대로 다 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받아온 말씀을 다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을 세웠습니다.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청년들한테는 번제와 화목제, 소를 드려라. 너희들도 할 일이 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소에서 나온 피 있지 않습니까? 절반은 그릇들에 담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은 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그 언약서를 백성에게 읽어줍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준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까지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져서 말합니다. 8절입니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절반은 어디에 뿌렸습니까? 단에다가 뿌렸습니다. 제단에다가 피를 뿌렸습니다. 나머지 절반, 그릇들에다가 절반 담아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여 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 그대로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릇들에 담았던 그 나머지 절반의 피를 백성들한테 뿌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언약의 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제 기록해가지고 이제 책같이 해가지고 백성한테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얘기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머지 절반의 피를 뿌렸는데 그 피를 뿌리면서 하는 말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으로 너희와 맺은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 약속 뭐 그런 겁니다. 그거를 이제 반드시 행하겠다, 반드시 지키겠다, 그런 뜻으로 이제 언약의 피를 뿌린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언약의 책을 읽었다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언약의 책에 그 언약의 그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한테 뭘 얘기한 거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데, 근데 여기에 그 내용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뭐냐면은 그 전번에 보면은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 1계명부터 10가지 계명, 1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출애굽기 23장에서 너희들 재판할 때 뇌물 받지 마라, 안식의 법, 이스라엘 3대 절기 지켜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내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간 요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말씀을 주셨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해주겠다,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나머지 절반의 피를 백성들한테 다 뿌렸습니다. 백성들이 다 지키겠다고 했고 백성들한테 뿌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언약은 반드시 지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뭐냐면은 이제 피를 언약의 피라고 했지 않습니까? 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혈서, 피로 왜 편지를 씁니까? 피로 왜 글을 씁니까? 자기 의지, 결단을 나타냅니다.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 거기다 이제 혈서, 새끼손가락 피내든지 하여튼간 그래가지고 이제 혈서 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언약의 피라는 것은 반드시 이 언약의 말씀들이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런 거 말고 이제 언약을 할 때 어떤 게 있었냐면은 그 창세기에서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막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 결혼하려고 이제 라헬을 위해서 7년 일하고, 그리고 이제 레아를 위해서 7년, 14년은 일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4년, 20년인가 일하고, 나는 이제 재산이 어떻게 되냐고 그 외삼촌한테 내 거 달라고 이제 자꾸 안 주려고 하니까, 그래서 결국 야곱이 그 외삼촌 몰래 이제 도망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꿈에
그 외삼촌 라반의 꿈에 너 야곱 따라가가지고 쫓아가가지고 가부간 잘했네 못했네 뭐 이런 얘기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막아주셔가지고 외삼촌이 쫓아가서 야곱을 거시기 하려고 했지만 외삼촌 라반이 하는 말이 야 너의 하나님이 밤중에 꿈에 나한테 나타나서 말씀 안 했으면은 너는 거시기 돼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언약을 세우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돌을 쌓습니다. 돌. 탑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와 비슷한 게 있는데 돌로 이제 탑 같은 걸 쌓는 겁니다. 돌 무더기를 쌓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삼촌 라반이 야 나도 이 돌단을 넘어가서 너한테 가서 해 안 입힐 테니까 너도 이 돌단을 넘어와서 나를 해하지 마라. 이렇게 언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약속하는 방법. 돌무더기를 쌓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것처럼 피로 약속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말씀드렸죠? 근데 아브라함 때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게 있습니다.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너 제단 쌓아서 거기다 바치라고 했는데 하여튼 아브라함이 뭐도 쪼개고 새도 쪼개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놨더니 이제 그 피가 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해주십니다. 약속. 그러니까 그 피로 그 약속을 이루겠다고 그 반드시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피 그걸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언약의 피를 뿌려가면서 우리한테 약속 안 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피를 뿌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야 내가 너 이렇게 해줄게. 그냥 하나님은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다 그냥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언약의 하나님, 시건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내가 언제 그런 약속했냐 이렇게 말 바꾸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마디 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행하십니다. 보십시오. 창세기에서도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냥 빛이 있으라면 빛이 생기는 겁니다.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오늘 보십시오. 언약의 피를 뿌리면서까지 이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이건 뭐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만 하셔도 되지만 내가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이루어주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게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은 우리도 뭔가 야 저기 해서 저기 되면은 내가 거시기 할게 이제 말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야 지장 찍어 종이 갖고 와 써 지장 찍어 내가 지장 찍을게. 이거 왜 합니까? 내가 반드시 이런 일이 되면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그런 의지 마음의 의지 결단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보면 이제 언약의 피를 뿌립니다. 하나님의 언약 반드시 이루어 줄 거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언약의 피를 뿌리면서까지 하셨다. 이제 그건 아는데 인간은 이게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서 이제 기분이 좋을 때는 야 네가 원하는 거 얘기야. 나라 절반이라도 줄게. 보통 왕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감정이 마음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야 그때는 내가 그냥 기분이 좋아서 그렇게 한 얘기고 야 좀 작은 거 구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야 없던 일로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서명하고 도장 찍고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해가지고 다 지장 찍고 도장 찍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 그때 네가 기분이 좋아서 그렇게 했든지 간에 어쨌든 네가 여기다 도장 찍고 지장 찍었으면은 했으면 너는 반드시 이거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도 반드시 행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사람은 너 안 지킬 수도 있으니까 도장 찍고 지장 찍는데 하나님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은 언약의 피 이걸 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한테 복을 주고 싶어 하는지 그 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쉽게 예를 들어서 남입니다. 남하고 계약할 때는 다 이제 서류 작성하고 도장 찍고 지장 찍고 다 합니다. 남이니까 그렇게 합니다.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 당시 기분이 좋아서 그랬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부모가 예를 들어서 자식을 사랑합니다. 손주를 사랑합니다. 그럼 부모가 야, 내가 너 이거 해줄게. 그렇게 하면 다 거의 다 해주지 않습니까? 뭐 나중에 마음이 변해도 야, 너 내가 해준다고 했으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손주니까 해줄게. 다 해줍니다. 어떤 부모가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기 손주한테 야, 너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계약서 쓰자. 도장 찍자. 지장 찍자. 이렇게 하는 거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그렇게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 내가 기분이 좋아서 지금 해서 나중에 마음 바뀌어도 다 해줄 거야. 그렇습니다.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야, 내가 너희들한테 말만 해도 되는데 그냥 약속만 해도 되는데 언약의 피 이것까지 하는 거는 반드시 너희한테 복 주고 반드시 너희한테 가나안 땅 준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의지, 결단이 이제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유익한 구절, 성경의 유익한 구절 하나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제 고린도 전서라고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 전서 15장 5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흔들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이 생각이 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를 합니다. 복음 전파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받으리라. 전도를 합니다. 아, 내가 이거 쓸데없는 짓 하는 거 아니야? 야, 이거 내 인생에 뭔 도움이 된다고 내가 전도하고 다니냐? 복음 전파하고 다니냐? 이렇게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경고하라는 겁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 복음 전파하는 거, 전도하는 것, 그거 그냥 열심히 하라 이겁니다. 왜냐?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주 안에서 지금 우리가 뭐 합니까? 전도를 합니다. 복음을 전파합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합니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다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모르는 사람은 얘기를 안 해주면 아예 모릅니다. 하나님이 있는지 예수님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모르는 채로 가면 어떻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는 우리는 전파를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은 천국 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은 하나님이 우리 심판할 때 죄 없다고 예수님이 다 우리 죄 지고 가셨다고 그래서 우리는 무죄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그거를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헛된 일입니까? 어쩌면 헛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야, 이거 돈이 되냐? 뭐가 되냐? 내한테 뭐가 떨어지냐? 금이 떨어지냐? 떡이 떨어지냐? 이거 쓸데없는 일 하는 거 아니냐? 내 인생만 낭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합니다. 너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어. 너 쓸데없는 일 하는 것 같지? 네 시간 낭비 같지? 돈도 안 생기고 유익도 없고.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그 흔들리지 마라. 경고해라. 너 그렇게 한 거 헛되지 않을 거다. 너 때문에 천국 가는 사람 나중에 너도 천국 갈 건데 나중에 네가 전도해가지고 천국 간 사람이 야 네가 그때 나한테 전도해줘서 고맙다. 그래서 내가 너 때문에 천국에 왔다.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뭐 실제로 우리가 지금 천국에 가보지도 않았고 아직 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정말로 그런 날이 올까? 뭐 이거는 의문스러울 수가 있긴 있습니다. 뭐 저도 천국에 가지 않았으니까요. 가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이제 나한테 정말 이거 유익도 안 되고 시간 낭비고 돈도 안 생기고 떡도 안 생기고 뭐 그래서 내가 굳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냐? 내가 전도를 해야 되냐? 예수님 믿으라고 해야 되냐? 지옥 가든지 말든지 천국 가든지 말든지 나랑 뭔 상관이냐?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하고 전도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고 천국 가라고 하고 이 모든 일들이 나중에 헛되지 않는다. 이 말씀이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에 나온 말입니다. 누구 말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나온 말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믿고 가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사기치려고 이렇게 써놨겠습니까? 야 너는 그냥 계속 복음 전파다 네 인생 다 낭비하고 돈도 하나 못 벌고
너한테 유익 하나도 안 되고 그렇게 시간 허비하고 낭비하다가 네 인생 끝내라. 이렇게 하려고 성경 말씀에다 그렇게 써놨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고 안 믿고는 이제 자기가 결정하는 거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너희 흔들리지 마라. 경고해라. 주 안에서 한 그 일들이 헛되지 않을 거다. 이 말씀을 믿고 오늘도 복음 전파하고 영혼 구원하고, 뭐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 받는다고 했어요. 이거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렇게 시간이 아깝고 돈이 안 생겨서 하기가 싫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꼭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라고. 보는 사람이 있으면,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뭐 내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내 가족이라도 친척이라도 그렇게 얘기를 해야 예수님 믿고 구원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24장 8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은 그냥 말씀만 하셔도, 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줄게, 말씀만 하셔도 그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하나님의 의지, 결단을 나타내시려고 언약의 피를 뿌리십니다. 언약의 피를 뿌리면서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한테 복 주고 싶다, 내가 너희한테 반드시 성취해주고 싶다, 가나안 땅을 반드시 너희에게 주고 싶다.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 그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대가 왔습니다. 나의 시대가 왔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인자와 긍휼과 사랑을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아름다운 선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58절을 읽어보니까 이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이게 나한테 도대체 무슨 유익이 되냐,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떡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난 이거 시간 낭비 아니냐, 이런 생각이 몰려올 때가 있다는 것 알았습니다. 그래도 너희 경고하고 흔들리지 마라. 주 안에서 한 이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을 거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돈도 안 생기고 떡도 안 생기고 뭣도 안 생기고 시간 낭비라고 그런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을 떨쳐버리고 경고하게 복음을 전파하면,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전하고 다니면 결국 누군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변화돼서 예수님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지금은 희미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보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파해서 누군가 우리 나중에 진짜 천국에 있으면 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천국에 갔을 때 내가 복음을 전파해서 그 사람도 천국에 와서 당신 때문에 내가 천국에 왔네, 그때 당신이 예수님 믿으라고 해서 내가 믿었네,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에서 그렇게 보람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으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직히 우리 눈에는 영혼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천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에서 영혼도 있고 천국도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파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눈에 희미하게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 없는 것 같을지라도 나중에 정말로 천국에서 그 내 복음 전파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